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받겠습니다. 행하심이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음을 담아서 옆에분들 정성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유명하죠. 미국 사람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이제 오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독생자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길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사람을 찾았는데 어디에 있었나니까 저 나사렛이라는 그런 시골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서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고백을 하죠. 오늘도 신비됨을 고백했습니다. 뭐냐니까 구세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남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한 번도 남자와 관계가 없었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처녀가
예수님께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제 그냥 신세 조진 거예요. 결혼도 할 수 없고요. 사람들한테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주 나쁜 여자라고. 그래서 무슨 아무튼 안 좋은 일을 거쳐서 사고를 치가지고 저렇게 아기를 가졌다고. 요즘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정말 그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의 몸을 빌려서 구세주이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그걸 갖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락하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오시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1장에 80절 정도 되고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리고 2장,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인데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고 엉뚱한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혀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래 전에, 1000년 전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산이 높아서 예수님이 못 와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와서 산을 깎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평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예수님이 못 와요. 그래서 골짜기를 메꾸는 사람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여러분 울퉁불퉁해가지고 데꼬복고가 심해가지고 예수님이 못 온다 그랬어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 분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그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그래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요한입니다. 하나님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갖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열어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 아주 믿음이 좋은 제사장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리고 그 부인 엘리사벳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 처져 있는데도 아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적어도 나이가 7, 80이 됐을 거예요. 아이가 없었어요. 이미 세상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서와 누가복음 요 두 군데만 이 천사가 나타나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일 때, 웬만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딱 두 군데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가랴한테 나타나고, 사가랴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이제 너의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가랴가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인이 있어요. 사가랴 부인 같이 살지 않습니까? 비록 늙었지만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세상에 사람이요 이 믿음 갖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한테 대들죠. 천사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딱 그럽니다. 내 아내 나이가 얼마인데요.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는지 아시죠? 천사 딱 그럽니다. 사가랴야, 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느냐 이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 증거로서 너가 이제부터 애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인데 그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못 믿으면 갑자기 벙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요한이라고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먼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또 가브리엘을 갖다가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마리아는요 사가랴보다요 제사장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인 나도 애를 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신세가 완전히 다 망쳐들어들었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멘인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리아의 믿음 대단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러분 최초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사를 통해서 뭐라 했냐면 마리아여 너 큰 은혜를 입었다 했어요. 큰 은혜를 입었다 해서 아주 큰 높은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큰 은혜를 입었다는데 그럼 대단한 은혜 아니겠어요? 일반 은혜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최초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 신약시대에 마리아였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 큰 은혜를 입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가 이제 잉태할 것이니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거예요. 어딜 느끼는 이유인데 깜짝 놀랄 은혜입니다. 세상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너가 지금 이제 임신한다 그랬어요.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결혼 안 한 여러분 처녀에게 이 말이 들리면 어떻겠어요? 약혼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약혼해가지고 절대 같이 지내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 타락하지 않았어요. 요새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혼만 낸 사람인데 세상에 들크던 애가 빼있어요. 그럼 그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딱 분명히 그래요. 너 나랑 한 번도 잔 적 없잖아.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네가 애를 가져? 분명히 누구 애입니까? 자기 애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 애 아니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종이 파혼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리아야,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남자에 의해서 잉태가 된 게 아니고, 어떤 남자에서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기를 가지게 된 거야. 하나님 뭘 통해 가지고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해 가지고,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그 신의 능력이 너를 덮은 거야. 그럼 뭐요?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남자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어느 것이 여러분 확실하고 셀까요? 남자의 능력은 여러분 그저 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를 잉태케 하시기 때문에 너가 낳는 아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마리아가 압니다. 사람의 남자를 통해서 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확 임한 거예요. 임해가지고 여러분 그가 잉태케 하신 거예요.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세례 요한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엘리사벳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마리아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여러분 도쿄에서 오사카 거리만 갈 거야 아마. 그럼 뭔데요? 떨어져 있는데 너희 친척 엘리사벳 가봐라.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임신했느냐 확인해 보라. 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미리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일본어에는 하니까요. 가미사마니와 데키나이 고토와 나니 또치 아리마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뭐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약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엄청나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골리앗같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잘 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괜히 시간 낭비고 손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회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고 정말 구하면은, 간청하면은, 낙심하지 않고 구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여러분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얘기를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서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 몸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여, 너가 바로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셨어요. 마리아가 아니었으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확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의 믿음은 뭐냐니까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입니다. 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야. 처녀도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죠. 그걸 우리가 성천이라, 성천하셨다. 예수님 언제 성천하신지 아세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엊그제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오늘을 갖다가 예수님 성천주일로 그렇게 섬기기도 하죠. 예수님이 목요일 날 천국을 가십니다. 천국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라냐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로부터의 능력을,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 120명 정도 돼요. 120명.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됐어요. 12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도 여러분 나타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그때 120명이야. 120명.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튼 예수님이 나타나시다 하면 적어도 그냥 10,000명 이상의 인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성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그때 겨우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믿으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집은 갈릴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남아가지고 뭐 하냐니까 기도하는 거야. 어디서 기도하냐?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성수를 가 마가의 다락방 꼭 가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뭐 크지 않아. 우리 교회 정도만 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성경적인 사이즈야, 아주. 그래갖고 그들이 여러분 거기서 꼼짝 안 하고 옆에 있으면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겨우 120명 남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요일날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금요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예배 들어갔지 않습니까? 막 온 교인들이 이제 아직까지 경찰에 연락이 아직 안 왔어요. 아무튼 연락이 올 확률이 꽤 높아요. 막 천장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교회는 대단하다. 아니, 예수님들처럼 120명 모이면 그럼 진짜 예수님보다 대단하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무튼 비율로 보면은 대단한 거야? 왜 아멘 안 해? 난 진짜 하나님 은혜 진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120명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세상 일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마리아 때는 여러분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 계셨죠,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뭡니까? 역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뭘로 임마누엘 됩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임마누엘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그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불러 임했지 않습니까?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뭐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여러분 나 하나 여러분 치료하고 뭐 만지시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시면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뭐 하느냐면 생명 살리는 일에 막 목숨 걸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정말 진짜 옛날에는 여러분 성령 강림일 때 정말 중요하게 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렇게 교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식어버렸어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어요. 제가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모이는 교회,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가 도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야마토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그거 보여요. 그 교회는 여러분 신주쿠에서도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멀거든요. 거기 가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 나가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좀 걱정해서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또 자기 교회 안 가고 여기 온다 그러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거는 기우였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그 교회에서 잘 나가더라고. 그래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일본인 목사님, 일본인들을 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은혜를 베푸시 역사를 하실까 가봤어. 일본에 여러분 사실 부흥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보통 일본의 교회 여러분 평균 교회 성도 수가 30명 정도라고 생각하죠. 30명. 그거보다 작은 데 훨씬 많고요. 아무튼 평균도 그래 잡아요. 자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 1000명이 넘어요. 이런 사람. 대단하죠? 또 이 말 듣고 다음 주에 그 교회 한번 가볼까 하시면은 이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제가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교회 딱 딱 보니까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니까 성경 구절이 크게 써져 있는 거예요. 벽에다 크게 써져 있는데 하나님 쓰신 같이 가미니와 데키나이 고토와 나니 또츠 아리마세 갈로에고 누가복음 루카의 루크인쇼 이시오노 산주 나나시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일본 땅에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 목사님이 뭡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마리아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딱 모든 사람이 보고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단지 뭡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이 신약에서는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역사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예수님 오시는 걸로 잉태로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진짜 그 성령을 진짜 믿습니까? 근데 고백은 다 합니다. 성령을 믿는데 실상은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안다고요? 사람들이 성령에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시는데도 한 번도 눈길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성령 충만의 기도를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성령이 그냥 내 몸구석에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 무관심하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결론을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는데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의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요 사람은 다 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라 해도 진짜 우리끼리 이제 못된 데가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악할지라도 자식이 여러분 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뭐요? 떡을 달라는데 그냥 뱀을 주면서 애따 처먹고 뒤져라 이렇게 해요?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뭐요? 좋은 걸 준다다. 내 자식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달라는데 왜 부모님이 안 줍니까? 안 주는 거는요. 그거 주면 자식한테 여러분 플러스가 덜 될 것 같더니 더 좋은 거 주려고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께 나 이거 갖고 싶고 주세요 할 때 부모님 안 줄 때 더 감사하세요. 나한테 진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애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도 여러분 좋은 걸 주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요 능력이 임하죠.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능력 그거는 기본입니다. 이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다들 임신하면 큰일 났네. 임신이 넘긴 사람 다 임신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도 안 믿으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을지 몰라요. 막 임신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세게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뭐요? 7일 남았어요. 여러 사정이 있어서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 초대교회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120명이 조인했다래. 조인했어요. 함께 조인했어. 조인해가지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성령 강림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하는 기도가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